오늘은 사무엘하 20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피난 갔던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장 1절에 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은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라는 기록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돌아올 때 다윗이 속해 있었던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그리고 또 북쪽에 10개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이 다윗을 이제 모셔오면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유다 지파한테 왜 너희 지파만 주도해서 다윗 왕을 모시냐? 너희만 특수한 지파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토로하면서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남쪽 지파인 유다 지파도 그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더 모신 거지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왕한테 받은 거라도 뭐 있다는 그런 말이냐라는 식으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솔로몬 왕 때를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갈등의 씨앗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갈등의 잔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처럼 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불량배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 치사하고 더럽다. 북쪽의 지파들아 우리가 더 이상 다윗한테 얻어먹을 것이 없다. 돌아가자 라는 식으로 선동을 한 겁니다. 이제 다윗이 이러한 상황들을 보아하니까 세바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왕국이 더 심각하게 분열될 수가 있겠다. 그런 위기를 느끼고 현재 총사령관으로 명한 아마사에게 이제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마사가 잡으러 가는데 그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원래 총사령관이었었던 이제 강등됐었던 요압 장군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요압과 아마사는요 친척 관계입니다. 이제 아마사가 친척 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9절과 10절 말씀처럼 요압이 이제 은근슬쩍 친척 형인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폭력의 대명사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요압이 아마도 자기의 자리를 차지한 아마사를 향해서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다윗이 임명한 것인데도 어쨌든 이 요압이 세바를 쫓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세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15절의 말씀처럼 벤마아가 아벨이라고 하는 지역의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숨게 됩니다. 요압도 이제 벤마아가 아벨 성 앞에 도착을 해서 이제 공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요. 성보다 높게 토성을 쌓아서 이제 성을 완전히 부수어 버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요압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아주 폭력적이고 거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사도 자기 뜻대로 죽여버렸고 이제 세바를 잡아서 자신이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하는데 어떤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성이 무너지든 뭐 그 성 안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든 다치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처럼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 삼간도 다 태워버릴 그런 자세로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렇게 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요압과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이 성읍은 자고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살게 하신 여호와의 기업인데 왜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20절에서 아니다 두 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이 성을 멸하는 건 내 관심이 아니다. 난 오직 다윗을 대적해서 숨어 들어간 세바 이 사람을 찾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가 폭력을 막았고 이겼다라는 겁니다. 성벽과 성 안의 사람들이 무차별 폭력으로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무엇이었느냐? 더 큰 폭력이나 더 큰 힘이 아니라 여인의 용기와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는 당시에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냥 남성의 하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약하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용기 내어 말했을 때 거대한 폭력에서 많은 사람을 구해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라는 소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사는데 지식과 지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특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큰 재앙을 막았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자리를 화평하게 변화시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1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의 어떤 일종의 부록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 이 이야기의 또 연장선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들 중에 추가로 또 넣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21장의 내용은 아마도 다윗 왕이 이제 처음 왕이 되었던 초창기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다윗 시대 중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과 저주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내막을 이해하려면 이제 과거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 시대로 잠깐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기존에 살던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언급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도 이제 가나안 땅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도 이때 다 진멸됐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마치 가나안 땅 주민이 아니라 먼 이방 땅에서 온 것 같은 그렇게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얻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속은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게 들통이 나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발을 붙이고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울 왕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다스릴 때에 이제 순수 이스라엘 단일 민족을 내가 구성하겠다 하는 그런 열심으로 이 기브온 족속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랴? 어떻게 해야 너희의 원통함이 풀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복을 빌어 주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돈은 필요 없다. 대신에 우리를 죽인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내놓아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죽여서 원통을 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요청에 다윗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붙잡아서 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거나 하는 것 없이 이 이방인들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내어준 7명이 결국에 다 목매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 7명의 명단이 8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8절 말씀에 보시면 2명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사울 왕의 첩이었던 어머니 리스바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남편도 죽고 의지할 것은 이 2 아들밖에 없었는데 아들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죽고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렇게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아들들을 떠나 보낸 리스바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죽은 아들의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제대로 장사도 지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냥 목이 달린 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낮에는 새들이 와서 뜯어 먹으려고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뜯어 먹으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자리를 펴놓고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의 기록에 보면 이 아들이 죽었을 때가 곡식 베기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리스바가 하늘에 비가 오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이 따져보면 한 6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6개월 이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지만 어찌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거기서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리스바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다윗에게도 전해집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미안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건지 12절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죽은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체도 다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죽게 된 7명의 시체도 다 모아서 비로소 제대로 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4절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게 되셨고 기근을 끝내게 된 것이 기브온 족속의 이 희생 제물 때문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자비와 존중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리스바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다. 또 다른 생명을 빼앗아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 생명에 대하여서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인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 또 예배,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인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애가 부족해서 형제들로 하여금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급한 건 무엇입니까? 제사가 아니라 먼저 인애를 가지고 사과하는 것, 또 용서하는 것, 화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인애를 행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애를 행하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인애를 행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되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시간 같이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